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유학원 목사님들하고 신학교 학생들이랑 이제 논쟁을 좀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from to, from to,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때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분은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 믿음까지,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끝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양한 논쟁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을 이제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는데, 그건 루터가 범했던 오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줬기 때문에 분명해진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작이 6월절, 그리고 다음에 뭐였어요? 무교절, 초실절.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곡식 단을 드리는 게 초실절. 여기까지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를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책임이 엄청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이제 믿음으로만 사니까, 그럼 여기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을 이것과 연결하면 첫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더 정확하게 이번에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바로 그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의다. 의. 그래서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순절은 바로 여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오는 게 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고, 그래서 지금 나팔절을 수평축으로만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나팔을 분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수지축이 돼야 되니까 여기 가면 대속죄일이 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안식이 된다. 그럼 알겠죠?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남자는 셋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년에 3번 내 앞에 나타나서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는 반드시 나에게 셋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존재는 무교절의 존재.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존재로 나타나고 두 번째 존재는 뭐예요? 두 번째 존재는 온전하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존재로 드러나고 세 번째 존재는 뭐냐? 세 번째 나타나는 뭐냐?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안식일로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엄청난 진리죠. 엄청난 진리예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그래서 남자인 거야. 남자. 여자는 안 돼. 연합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남자가 된 사람만 여호와께 보인다. 남자가 된다는 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 여자가. 19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여기 지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사건. 19장 1절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이 복음의 핵 중에서 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것 이외에는 없어요. 저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지만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박아놨다는 거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는 믿음의 장애,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얘기하는 야고보서는 그건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인 도대체 뭐냐?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을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엄청난 배도의 길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루터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만나서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말은 본인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이 확실하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냥 그건 은혜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 틀린 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은 맞는데 말이 틀리다는 건 본인이 원하는 의미만 뺐다는 거야. 그 말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미만 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에서 일부분을 뺀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